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음성으로만 아마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우리 지체들 지금 음성으로만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사람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뭐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묻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자냐, 신자냐, 즉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걸 말씀 받은 거예요. 성경에 또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신약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과연 뭐라고 불렀나, 그들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나 하고 우리가 이제 봤는데, 저는 내심, 약간 이게 농담입니다. 좀 진담으로 들으면 내심 하나님도 성경도 사도들도 교회 지체들을 사람으로 여겼으면 참 좋았겠다. 그럼 대박 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늘 답안 써도 괜찮잖아요. 뭔 말인지 알고 다 은큼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신약교회 지체들을 아들로, 영은 아들로 되었지만, 영으로는 아들이 됐지만 삶으로는 사람이 아직 그냥 사람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면 대박이라는 거죠. 나도 이렇게 막 다른 도시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서울까지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분산해서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나도 놀러 다니고 그냥 좀 여유 있게 목회하고 그럴만 됐잖아요. 33년째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데 나이도 60이 됐으니 이제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좀 놀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나이도 됐고,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계속 옥 조이고 끌고 가고 해봤자 별로 필요도 없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그게 참 대박인데, 실망스럽게도 성경,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이 다 교회 신약교회 지체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신분으로는 완성된 아들이지만 우리가 삶의 측면에서 완성된 아들은 아니다. 아직 자라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아직은 예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예랄을 우리는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 받았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원칙을 세웠다면,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아들인데 그냥 정말 이제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삶을 살래,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살래,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자, 한번 보겠어요. 첫째, 먼저 사람으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고 무엇을 논하는가 합니다.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통합된 인생론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와 쓴 잔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결국 쓴 잔입니다. 제가 썼지만 이 내용은 성경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반영해서 제가 기록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영생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에 납득이 되어야, 자기 인생에 적용이 되어야만이 한마디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4학년 아이가, 엄마가 불신자예요.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는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혼으로 택하시고 이 땅에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게 해서 그 몸 안에 혼을 두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을 내게서 이루셨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엄마도 나처럼 이렇게 약속을 믿고 아들이 돼야 돼 라고 전할 때, 그 엄마가 들었을 때 무엇부터 생각했습니까? 인생도 모르는 것이, 네가 인생을 아냐? 네가 사람을 알아?
이 세상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나한테 엄마한테 교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 사람이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 얻어져야 한마디로 영생도 구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인생이 뭐냐, 사람이 사는 인생이 뭐냐 하고 그냥 완전히 시청각 교육으로 다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33년 반을 살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결론이,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계속 영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이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정의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시험까지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자기가 시연을 그렇게 해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또 인생에 실패한 삶을 살아도 그게 다 쓴잔입니다. 쓴잔.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장 3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 죽음의 잔을, 십자가를 죽는 이 죽음의 잔을 나 안 하고 싶다. 나 좀 이거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내 곧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잡혀가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자, 예수님이 인생이 되어서 살아본 결과가 뭐다?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 뭐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예수님이 흙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33년 이상을 살았어요. 인자가 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의 쓴 잔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은 쓴 잔을 마시고 우리는 젖과 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면 우린 주님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잔을 안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오늘날의 복음이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쓴 잔을 마시고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잔을 마시고 사는 이 은혜를 우린 누리자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외치고 있고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뭔가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 알고 있죠. 그럴 때마다 또 뭡니까?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가 목사님들은 말을 해서 위로를 해버리고 환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어떤 길이 조금씩 열려서 다시 오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또 한마디로 강단에서 그걸 차단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제 결단한 대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인생을 살러 오신 예수, 인자의 삶을 살러 오신 예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жил머지고 속량 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고 버려지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완성, 삶의가 두 자가 빠졌어요. 삶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량 제물로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산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어떤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는 게 예수님의 인생을 산 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목적이 이루어지나? 로마서 6장 1절만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됐어요. 자, 3절이네, 3절.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 예배소 교회 지체들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도 합한 세례, 예수하고도 합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저 인자로 오신 예수하고도 합한 세례를 받았고, 부활하고 승자로 우리에게 오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명 세례도 우리가 받았다. 성령 세례도 받았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생명세례, 성령세례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의 인생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다 같이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뭐냐? 그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나의 인생, 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게 죽으심과 합한 세례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제 뭐가 됐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은 장례식을 치렀다. 장사되었다. 장례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오늘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사람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다시 물어요. 우리가 아들인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린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사람의 생각. 우리 정말 방심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새남교회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나칠 정도로. 내가 절망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아들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네, 아들의 생각 아니면 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례식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인간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자아는 하여튼 그 자아가 뭔가 일어났다면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소망하는 게 이게 사람으로 하는 것이냐, 내가 아들로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평안이 사람으로 평하는 것이냐, 내가 아들로 평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어떤 근심과 염려가 사람으로 하는 근심이냐, 아들로서 하는 근심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아침마다 따져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너희는 누구예요? 예배소 교회 지체들이에요. 예배소 교회 지체들이 이 예배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들이 되기 전에 예전에 사람으로 살 때
사람 손할 때 그때는 뭐였느냐?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허물과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걸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뭐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뭐예요? 죽어 있었다. 뭐가 죽었어요? 사람이, 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 준 이 혼, 그 자기 자신 혼이 다 뭐예요? 이 육체에 갇혀서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어 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엔 전부 다 이렇게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어 있었다.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 그 밑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들이 일할 수 있게 사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을 심판을 했지만 아직 이들의 사역은 계속 되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진짜 아들들 구원을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 타락한 천사들이 통치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주는 모든 영향 속에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들이 만든 세상의 풍조, 문화죠, 문화.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다 타락한 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 문화, 한류, K-팝, 미술, K 스포츠, 이건 여러분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즐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료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과 비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문화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들이 하라는 대로 사실은 따르고 살았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바로 그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알려줬는데도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no 했습니다. 싫어? 그럼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스도 믿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 그럼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죽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때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요. 사랑해. 근데 예수가 바로 약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고 지옥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바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단 마귀의 안에서 그들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들 그렇게 부인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요한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네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렇게 그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심각한 말을 합니다. 지금 예배석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다. 이 녀석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그 영들이 이 불순종하는 예배석 교회 지체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 돌아서 안심할 게 아니라 아들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들의 지각으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아도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그때 너희들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때 너희들은 다 죽어 있었지.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들이 만든 문화 속에 살았지.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그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로 사는 길은 좁고 문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으로 사는 문화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눈만 뜨면 다 그 문화입니다. 그러나 아들로 사는 문화는 정말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사는 것은 특별한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결단과 그런 마음을 정말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계속 이제 2장을 봅니다.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계속 말합니다. 아까는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어. 그런데 이제 11절에 그때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약속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이보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육적 자아를, 인간적 자아를, 인생을 다 사람의 삶을 못 받고 죽여버린 것이 할례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언어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다는 증거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여러분은 이 할례에 대해서 무관한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고 성경의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2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아들이 아니었을 때 많은 분들은 나는 신자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이 거할 수도 없고 입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살 먹거리도 없고 인생이 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인생들의 영광, 영화, 부귀, 종기, 영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인생, 사람으로서 인생 중에 얻을 부귀와 영광과 성공과 승리와 번성과 번영과 어떤 그런 복을 원하는 분들은 새학교에 와서 맨날 헛닥치는 것입니다.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기도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살 것을 결정한 분들은 다 이게 신세계, 다 영화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들이 사람으로 살 때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언약을 하고 전혀 여러분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없었다? 세상에서 뭐가 없다? 소망이 없었다. 너희들이 그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다 살았죠. 여러분도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 살았죠. 사람으로 살았죠.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사람으로, 시작.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목적과 평가와 구원이 없습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쭉정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소를, 나라를 바꾸지 않고 자기의 삶의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과 그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그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거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 더 좋은 상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주기 위해서 계속 평가하고 정산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따라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16절에 뭐가 나와요? 독생자를 주시죠? 그럼 뭐요? 독생자를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18절에서 그러나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벌써 심판이 이미 돼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이미 심판은 끝난 거라 이거예요. 이미 심판. 왜? 아까 좀 말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린 죽어 있었다. 성경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의도 있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가 통과해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로 거듭나는 뭐예요? 이제 드디어 그 심판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생,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삶의 복. 그리고 삶의 저주가 있어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게으른 자들은 가난하고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보편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 내.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역사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 밑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가와 구원이었고요. 그래서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쭉정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다 알곡이 아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갖다 다 불지옥에 태운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오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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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와 쭉정이는 누가 뿌렸느냐? 사단이, 마귀가 뿌렸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곡의 씨는 누가 뿌렸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줬다는 얘기지.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감격적으로. 그렇다고 날마다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얼굴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근엄하고 우리는 심각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런 샬롬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는 좀 비장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좀 심각해야 돼요, 우리. 빨리, 왜 이렇게 아동복 교사들이 올라오고 자꾸? 빨리 읽어봐, 빨리. 제가 화내는 것은 껐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 하죠? 오케이. 자, 2번 하는 이제 사람으로 살래.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었죠? 여러분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계속? 예?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담대해요, 여러분? 자, 2번. 이제 아들로 살래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신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로 산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어.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자, 뭔가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권세까지 있어, 파워까지 있어요. 뭘로 영접했나 봤더니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만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있더라. 그 영광의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영접했더니,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13절에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신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의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품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씨로 출산했다는 거예요.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출산하여 낳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도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진짜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 2장 10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 2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 지체들, 우리는 새남교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지.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다? 우린 에덴에서 만들고, 그 에덴에서 만든 그 아담의 DNA가 부모를 통해서 유전되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만들어서 아들로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거야. 그 선한 일을 목적으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요?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창조하는, 낳는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예전에 이미 예비한 거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러분 창조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 우리의 속량 제물로 주고 그분의 죄 사함, 그게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의 목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로 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살아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당신은 찬양하고 찬양받는 아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찬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찬양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볼래요? 쉽게 하면 하지 마세요. 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꾸 달리해서. 입에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5절, 6절, 4절, 5절 알죠? 3절, 4절, 5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은 장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 택함 받은 우리들은 뭐다? 혼이다. 혼은 누구다?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아주 앞으로 서야 될 존재들이다. 그 존재는 어디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게 5절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돼서 뭐 하려고? 바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거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이 생명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이것 영광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생명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이 영광을 주고 계시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할만하지 이거는? 여러분 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너무너무 큰 걸 주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 이 찬송 노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언어 속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1장 5절 6절 쭉 이어지잖아요. 내용이 6절에서는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를 이렇게 멋지게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자가 됐고,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렇게 좀 아들답게 사는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찬송해, 우리를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고. 이것은 높이는 경배가 아니죠. 좋아하는 사랑의 찬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엄마나 아빠나 할 것 없이 어렸을 때 3살 미만이에요. 3살 미만, 한 4살까지 칩시다. 4살까지는 뭐예요? 정말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애들 막 기르고 막 씻기고 애들 밥 먹을 때 뭐예요?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막 가수가 되는 거예요. 래퍼 가수가 되는 거예요. 막. 우리 한 사람도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작사, 작곡 자기 본인이 다 했어요. 근데 곡조가 없어. 그냥 랩이에요, 랩. 그래서 막 뭐라고 막 혼자 막 노래하면서 막 밥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똥 칠 때도 그러고, 기저귀 갈 때도. 나는 기저귀 갈 때는 막, 그런데 막 한 사람은 막 어렸을 때 한 보니까 막 손을 찍더라고요. 막 찍어서 나한테 막. 나는 막 애들 기저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저귀만 싫었어요. 이뻐하는 건 내가 다 도맡았었어요. 입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나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잖아요.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세워서 하나님도 우리를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행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근엄하고 좀 심각하고 그래야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 이런 삶을, 여러분 아들의 삶을 살아볼래요? 자, 3번째로 갑니다. 당신은 믿음과 의와 기도와 예배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최초의 온전한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과 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믿음으로. 그 아들 장자인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아들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아들들도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 이 아들의 무리가 큰 민족이 되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큰 민족이 되고, 주님 재림 이후에 우리들이 부활하여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의가 된 게 아니라, 교회의 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건 뭐냐?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나 어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뛰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 주 예수로도 같았잖아요.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약속이 되게 이루어진 걸 믿고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내가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자랑입니다. 자랑. 프라이드, 자랑.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은 바로 자기의 의거든요. 그 의가 뭐냐?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지금 자기가 잘 키워서 멋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온천하 만방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진짜 아들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탄 앞에 자랑한다고요. 욥기에서 마귀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야, 욥을 보았느냐? 욥 멋지지? 너 욥 알지? 알아요. 욥 잘하지? 욥 정말 거룩하지 않냐? 욥 괜찮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의. 그러나 지금 바로 삼일체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들은 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그 믿음과 의의 실체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을 계속 살고 있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의로 살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삼일째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인식과 태도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게 보다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물어요. 아들로 살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설교할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계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삼일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로 계속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수요일날 지금 계속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아들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된 아들. 나 혼자 아들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된 우리 아들들만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죠. 목사님이 다 하지 우리는 안 좀 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감화, 감동,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그런 거 다 지금 아버지가 알아요. 저는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걸 여러분이 전달할 뿐이에요. 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렸을 때 자식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타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음정이 틀리든 맞든 정말 아들로서 아들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아들로서 우리와 되어서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죠. 그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될 때까지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믿었는데 오늘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얼마 동안 후에 또 가시더라고. 왜? 이걸 깨달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진짜 예배구나. 뭐 이렇게 버라이트하고 뭐 찬양단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찬양단 성가대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여기서 노래 우리나라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자 소양이가 내가 볼 때 제일 잘해. 소양이가 여기서 그 좋은 목소리를 아무리 한들 그가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진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 진리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게 진리, 그 틀을 진리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리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되게 하는 시스템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뭐냐?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줬어요. 이거 오늘 영에 대해서 짧지만 임팩트가 여러분들 알려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성에 보면은 영이란 말이 나와요. 성령도 나오고 그냥 영이란 말도 나오고, 영의 생각은, 또 성령, 또 거룩한 영, 이런 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이란 말 외에는 없어요. 딱 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영이 한자죠, 사실. 혼도 한자고, 육도 한자. 우리는 한자를 써요. 뜻 글자니까.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뜻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자로 다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영이란 단어가 한마디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영이란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이 육체란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냥 body라고 하면 되나요? 오케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란 말을 뭐라고 하죠? 혼은 soul이라고 하죠. soul. 근데 문제는 뭐니? 영이란 단어야. 영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spiri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성경에 말한 영을 영어도, 그리고 우리 한자도, 그리고 한글도 담지를 못해요. 육체와 혼은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이란 단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그러면 뭐냐? 영이란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알려드렸죠. 헬라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어로 아마 성경을 신약성을 쓰게 한 것 같아요. 헬라어에는 아주 글자가 다양해요. 영어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이 성령을 뭐라냐면 푸뉴마 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푸뉴마 뭐라고요? 토스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외우세요. 푸뉴마란 말이 영이란 뜻이에요. 푸뉴마가 영이란 뜻인데, 그 푸시케가 혼이고 사록소가 육체인데, 이 푸뉴마가 영인데 성경 이 번역학자들이 그냥 푸뉴마만 나오면 다 성령 내지는 그냥 영 이렇게 막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두 번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두 번이 나오거든요. 이 아들의 영도 양자의 영도 다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주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푸뉴마로 나와 있으니까 푸뉴마.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나오는 그 영은 그냥 푸뉴마로 나옵니다. 헬라 원전에. 또는 아주 몇 개가 푸뉴마티, 그거는 이제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은 100% 푸뉴마토스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아들의 영은 여러분 성경 원전은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전형적인 우리 교회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야 돼.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여기에는 푸뉴마토스가 아니라 푸뉴마로 돼 있어, 그냥. 알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고 물어봤구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요?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아들로서 뭘로? 바로 여러분의 영의 지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아멘? 물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성령을 딱 붙잡고 그 성령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말씀 잘 받도록,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주체가 누구다? 여러분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의 생각, 영의 한마디로 지각, 영의 마음, 영의 생각, 영의 또 몸도 영의 지각을 따라 여러분 몸이 순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이 시간도 아버지가 찾고 있다. 그래서 정말 아들로서 영으로 예배하는, 영의 지각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아버지도 우리를 찬송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사는 게 아들이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양육을 받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독립이 없습니다. 아빠, 나 이제 뭐 벌써 믿은 지 10년인데 나 독립할래.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서 4장 13절 읽고 바로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양육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 키만큼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육체로 받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들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된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뭐 하는 아들이다? 사역하는 아들. 뭘로? 기업이 되어서. 예배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12절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찬송하냐 봤더니 11절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요. 기업. 기업이 뭐예요? 현대, SK, LG, 삼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실 뭐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물론 다른 조사도 많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삼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삼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함께하는 삼성 기업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TV 선전을 저는 봐요. 선전을 보는 이유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짧게 임팩트 있게 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걸 배우고 싶어서 선전을 보거든요. 그러면 자꾸 나오는 여자애가 하는데 아이유라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걔는 뭐 이쁘지도 않은데, 그러면 안 되나? 별로 안 이쁜 거 같아. 내가 볼 때 코도 작고 뭐 눈도 작고 뭐 몸도 작고 얼굴도 작고 뭐 코도 크지도 않고 안 이뻐. 근데 막 모든 선전에 다 나와. 내가 볼 때 걔는 1년에 한 500억 이상 벌 것 같아요. 진짜로. 응? 그 기획사는 걔 때문에 대박 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그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 방탄이래. BTS죠. BTS를 뭐예요? 그럼 몇천억을 벌잖아. 1년에 뭐 1조 뭐 이렇게 번다고 하잖아요. 그럼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들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그냥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기업은 세상 기업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 물건을,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누리며 즐기며 엔조이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다 새 것이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냥 뭐 하려고? 우리를 기업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들들을. 우리는 아들 기업이에요. 아들 기업.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찼잖아요. 신약 성경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딱 갖고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제사장의 그 중보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를 아들로 세웠다. 기업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정말 삼성 현대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 그보다 모든 세상 기업은 새 생명을, 영원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다. 아들들은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족속이란 것은 큰 단위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씨, 김씨, 뭐 우리가 뭐 저도 경주이씨거든요. 네, 경주이씨 이게 하나의 족속이잖아요. 족속. 씨잖아요. 씨족.
족속. 하나님 뭐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족속, 이씨, 김씨, 박씨, 인간의 족속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아까 말한 것처럼 죄 가운데, 불신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 데려와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중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다.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는 이 오역입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했는데 이거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다. 민족. 거룩한 민족. 시족이 모여서 더 많아지는 게 뭐예요? 여러 시족이 모이면 민족이 되잖아요. 김씨, 박씨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민족, 한민족이 되잖아요.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보다 백성, 이건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백성. 그런 민족들이 다민족이 여러 개 모여서 한 국가의 민족이 그 국가의 백성, 시민이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고 한마디로 국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의 국민으로 모여 아들로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들로서 딱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세워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까 어디에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렴이라 그래 하나 빠뜨렸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아까 10절인가 본데 그죠? 에베소 2장 10절 아닌가? 하여튼 좀 찾으세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그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야 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기업이 됐다고요. 기업이 된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CF 스타들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걸어다니는 기업이고 CF 스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사람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기이한 빛이 뭐죠? 말씀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빛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생명 말씀의 빛,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 빛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빛으로 들어가요. 이미 걸은 나무들은 이 빛이 뭐예요? 여러분 양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좋은 덕을 우리는 기업이 되어서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선전하고 알리는, 그래서 저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는 그런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생과 행복과 성공과 번성과 번영이란 단어와 내용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어제 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도행전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행복이란 단어, 모든 교회들이 계속 인생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위한 단어가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 인생이란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 진짜로. 여러분 검색해봐요. 행복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놀랍죠? 그리고 성공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번성, 번영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교단에서는 계속해서 이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말이 주를 이루고 이런 걸 말 안 하면 설교가 아닌 걸로 되어버렸잖아요. 또 읽어요. 시작.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은 세상과 인간과 물질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몇 번 말씀합니다마는 이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삶에 필요한 어떤 지혜나 어떤 사업 방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말씀을 안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지 않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그걸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야 되면 아들의 삶에 필요한 것만 말씀하고 있다는 신약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사업이 잘 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부모와 자식 간은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들을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서로 좋은, 사람으로서 해피한, 사람으로서 어떤 서로를 세워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신약성경에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전체로 신약성경 다시 읽어봐요. 없어요. 늘 교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은 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남의 시처들이여, 위험한 도박과 같은 인생 신앙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사람 신앙은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아들의 나라와 시온산과 천만 천사의 후위와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의 통치와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군을 이루는 생활을 위하여 철저하게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자, 일어나세요. 찬송가 436장.